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말로 나오는 게 또 생각으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의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비난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고 내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을 보면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19, 20절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미혹한 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의 위력을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맹세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맹세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맹세가 상당히 생활 속에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언어 형태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시제를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그 야고보와 관계된 교회 공동체에서 맹세라는 걸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해석과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또 올바른 적용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해석과 적용에서 문화의 갭이 있어요. 그 당시 어떤 그 문화적인 게 있고 또 우리의 문화가 있는데 그 갭이 있을 때는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현재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좀 우리가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폭넓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을 좀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뭐 한 줄 정도 틀리죠. 그리고 뒷부분이 좀 틀리고. 자, 야고보서는 12절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머리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다라는 것.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또 내 머리는 생략하고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맹세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만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그래서 정죄함 받음을 면하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한 세 가지 정도 이 맹세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맹세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맹세였어. 그 당시에 맹세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뭔가 계약을 할 때는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도장이나 사인을 하죠. 그래서 도장을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죠. 사인을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도장 문화도 없고 사인 문화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람들과 약속하고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계약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 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두어서 굉장히 이 맹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속기도 하고 많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맹세에 관한 책망입니다. 화에 실증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이건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책망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고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죠. 또 18절에도 보니까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런 맹세를 통해서 많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많은 맹세에 대한 규례를 만들므로써 이런 규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맹세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맹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법정에 가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맹세에 대한 정확한 규례를 알고 법규를 알고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이 이거를 사용해서 때로는 자기가 할 일을 회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법꾸라지라고 했잖아요. 법꾸라지. 우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는데,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우리들에게 좀 일반적으로 여러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적어도 맹세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우리가 동의어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주고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맹세를 통해서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과장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속에서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과장과 축소, 이건 다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유리한 것만 말하고 불리한 거는 쏙 빼죠. 이게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싸우고 말하면 남편 말 들으면 또 다르고 아내 말 들으면 다르고 부모 말 들으면 다르고 자식 말 들으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말을 하고 불리한 건 쏙 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여기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좀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좀 우리가 크게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축소하고 뭔가를 과장하고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서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정직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맹세라는 것은 자신의 진실성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성전을 끌어오고 또 제단을 끌어오고 뭐 자기 막 목숨까지 끌어다가 자기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죽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절대 내가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자식 할게. 우리나라 말에 가끔 그런 말 하죠. 그게 다 맹세예요. 그러니까 오죽 상대방이 나를 안 믿어주면 답답하니까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자기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참 살면서 특히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정말 이건 진심인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줄 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맹세하고 싶은 충동이 들죠.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는 맹세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실성,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진정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진실성을 통해서 상대방이 확실히 될 때까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또 때로는 나를 뭐 안 알아주고 그럴 때는 왜 참 나를 오해를 할까?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막 가가지고 그냥 그런 적이 없다.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절대 내가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내 삶을 통해서 내 진실성을 확신시켜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알 거야. 때가 되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내 진정성, 때가 되면 내 마음을 알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었구나. 근데 내가 오해했었구나. 집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한 거구나. 근데 내가 오해했구나. 사실은 때가 되면 알 텐데 우리가 너무 맹세까지 하면서 막 하늘을 끌어다가 하나님 끌어다가 막 자기 목숨 끌어다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끌어다가 맹세하는 사람 치고 진실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런 맹세를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이렇게 막 맹세하면서 그냥 날 믿어, 뭐 너 나 못 믿어 하면서 막 내가 이거 뭐 내 목을 걸을게, 막 내가 이제 네 자식이야, 막 네 동생 할게, 막 하면서 맹세하는 사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 당할 확률이 많아. 근데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상대방이 안 믿어주면 왜 안 믿어줘 하면서 화내지 말고 좀 삶으로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동안 얼마나 못 믿게 행동을 했으면 못 믿냐고. 그러면은 적어도 몇 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내가 삶을 살아내야 이제 어느 순간 당신의 진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당신의 이제 그 행동을 내가 이제는 다 신뢰가 돼 믿을 수 있겠어.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들여서 맹세를 하냐 이거죠. 좀 억울한 면이 있을 때는 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언젠가는 알아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유혹이 올 때 맹세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맹세는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이 맹세는 자기 삶을 묶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맹세는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맹세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억압한다 이거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든지 좀 어떤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맹세를 해요. 내가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나 봐라 하고 속으로 맹세를 해요. 어렸을 때 혹시 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무시를 이렇게 당했을 때 이제 맹세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한번 공부해서 너를 꼭 이겨버릴 거야 하고 뭔가를 확 맹세를 해가지고 그 맹세를 갖고 살아가면은 성공을 할 수 있고 공부는 잘할 수 있지만 절대 행복할 수는 없어요. 나답게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맹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 맹세에 묶여가지고 그냥 살다가 좌우 살피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모든 부분에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물론 내가 성공한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맹세가 되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뭐 성공할 때도 있고 좀 실패할 때도 있는 거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맹세가 되는 사람은 실패를 견딜 수도 없고요. 또 성공 때문에 좌우 앞을 못 봐요. 성공만 보고 살아요. 그 맹세가 되면은. 그래서 뭐든지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억압하고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너무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맹세한 것이 있으면은요, 내적으로 맹세도 지금도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맹세를 취소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맹세 취소하셔야 돼요.
이제 그 맹세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맹세하지 말라 12절에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 해놓고 사실 다음 주 설교인데 다음 주 설교 주제가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가 있느냐? 맹세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창피를 당할 때도 있어요.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막 무시를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지 거기서 내가 뭔가를 확 맹세를 해버리면 그 맹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그 맹세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힐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육신의 열매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제 남편에게 막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래 50만 넘어봐라 너는 죽었어 하고 이제 막 속으로 맹세를 해. 그러지 마. 기도해. 진짜 맹세가 무서운 거예요. 여자들의 맹세는 죄송해요. 뭐 온유회라도 소리가 서린다고. 이거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분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거예요. 뭔가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고 막 뭔가 이 부정적인 맹세를 딱 하면은요, 그거는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맹세할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참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딱 맹세로 인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오직 그 맹세 때문에 전후 좌우가 안 보이는 사람은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취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야 나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나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큰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많이 미워하면 그 미움 속에는 나도 모르게 맹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움 속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취소하세요. 맹세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맹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저렇게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에게 맹세할 수가 없고요. 자식에게도 맹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를 볼까요?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맹세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맹세하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맹세해 주셨어요. 맹세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맹세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왜 맹세하냐 이거예요. 야고보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맹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확 내적인 맹세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 기도하고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좀 이 말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맹세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는 잘 권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인가. 참 그래도 오늘 야고보서가 이 마지막 결론을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혀의 파괴력.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는 너희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선생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인데 그 선생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이냐. 그러니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이 잘 권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말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 참 우리는 미혹한 사람을 돌아설 수 있도록 잘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 오늘 박경원 집사님의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엄마가 많은 상처로 인해서 참 그렇게 늘 말만 하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좀 듣기에 정말 힘든 얘기를 늘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한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말하면 엄마그만 말해. 또 얘기해. 그 얘기 좀 그만해. 그 말 가지고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잘 들어주고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해. 나도 엄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엄마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용서했으면 좋겠어 하니까 엄마도 진심을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옛날에 그냥 속상한 게 생각이 나서 안 된다. 뭔가 말이 이제 왔다 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 힘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거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할 때 이제 자연스러운 예의 예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오기가 힘든 거야. 거기까지 오기가. 조금만 좀 들어주고 그리고 조금만 지혜롭게 말하면 거기까지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혹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서게 하고 살려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우리의 혀의 파괴력, 말의 능력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또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죠?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미혹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래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뭘로 살려주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허다한 죄는 무엇이냐면은 미혹된 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이런 미혹된 사람,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그 미혹된 이유가 진짜 허다한 죄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 이런 분들도요, 사실 꼭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상처가 많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허다한 죄들이에요. 그 영혼을 살림으로써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거든요. 뭘로요? 우리의 말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내나 남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살리는 것 다 말에 있어요. 말. 그러니까 야고보는 오늘 이제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살리는 말을 하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좀 살려주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줘라. 돌아서게 해라. 범죄한 거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살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온유한 심정. 바로 온유한 심정이 뭐예요? 오늘 아까 간증한 것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온유한 심정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한 심정의 반대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왜 저런 말을 해? 하고 그냥 확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서 확 판단이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야?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해주겠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해줄래?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화가 나면 자꾸 오해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로 말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해주겠어? 그러면 그런 의미로 말한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 나를 무시한다라는 거지. 뭐 나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막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요. 상대방은 그렇게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말을 만들어내. 이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한 거는 한 번만 더 들어보는 거예요. 한 번만.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만 상대방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는 겸손한 태도.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거는 너는 100% 틀렸고 나만 맞아. 라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바로잡아 줄 수가 없지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야.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상대방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요즘에는 너무 개인주의여서 누가 잘못하고 미혹에 빠지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건 저 사람의 문제지. 내가 왜 저 사람 문제까지 내가 신경 쓰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아유 뭐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맞는 말인데 뭐 개별화가 안 되다가도 그런 때만 개별화를 잘해. 다른 때는 개별화 안 되다가 뭔가 자기가 책임지고 그럴 때는 아주 또 싹 개별화를 해버려.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신앙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닌 게 사랑이 없어. 바로 잡아주라고 그랬잖아요. 미혹한 데서 건져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순간만 개별화하느냐면 온유한 심령을 갖기가 어렵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는 회피로 개별화를 해버리는 거야. 너무 개인주의예요. 서로 넘어져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통해서 살려줄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지혜도 생기고 들어주는 능력도 더 개발이 되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지혜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잘 들어주는 것도 많이 좀 성장한 것 같고 또 이 순간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지혜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것, 나 자신을 살피는 것, 미혹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미혹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오늘 또 누군가를 살려주는 언어 생활, 누군가를 새롭게 해주는 언어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를 하겠지만 사실 오늘 야고보의 결론은 마지막 절이었잖아요. 오늘 야고보는 이 5장 마지막에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적으로 맹세를 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맹세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맹세하지 말라는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좀 더 폭넓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하면서 좀 맹세하지 않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잘 권면하는 사람, 잘 가리키는 사람,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쪽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살려내고 아내 살려내고 여러분 자녀들을 살려내고 여러분 모건 중에 미혹된 사람 또 낙심한 사람 살려내는 그런 언어 생활. 우리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게 해주시고 행여 우리가 내 지식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늘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늘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